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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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2024년도도 우리 사랑하는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이 때를 따라 힘주셔서 2024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꽤 오래전에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충만할 때와 떨어질 때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가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천국을 사모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그리워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꿀맛 같으나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지겹게 들린다. 은혜가 충만하면 책망을 들어도 감동이 되나 은혜가 떨어지면 좋은 말에도 시험에 빠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죽어지나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살아난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를 자랑하고 높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자신의 죄가 크게 보이나 은혜가 떨어지면 남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을 사랑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미워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섬기고 싶어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대접을 받고 싶어한다. 은혜가 충만하면 고생을 해도 찬송이 나오나 은혜가 떨어지면 편안한 생활에도 원망이 나온다. 은혜가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나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에 불평이 넘친다. 은혜가 충만하면 겸손이 절로 나오나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이 배어 나온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충만하신 것 같습니까?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서 참으로 복 있는 삶,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면 우리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선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도 한 해 늘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선한 열매를 남기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표를 작년 표에서 약간 바꾸었습니다. 언뜻 보면 바뀐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보통 제가 표를 정하면 2년을 가는데 올해는 조금 바꾸었습니다. 작년에는 뭐였죠? 예배, 회복, 섬김의 회복, 행복한 신앙생활이었는데 이제 회복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조금 바꾸었습니다. 예배의 감격, 섬김의 기쁨, 행복한 신앙생활.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예배의 감격, 섬김의 기쁨, 행복한 신앙생활. 여러분 예배마다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감격이 넘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직분을 따라 섬김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섬기시고 그래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과 또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한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 무엇보다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조금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예배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 한 해 우리의 예배 생활이 정말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난 놀라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에 순종하는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이기는 하지만 자칫하면 또 한편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참으로 복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장면을 묘사하는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 있지만 우시야 왕 특별히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할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주의해라, 위험하다, 조심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유다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좋은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적군 블레셋을 물리쳤고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했고 잘 훈련된 군대를 양성했고 경제적으로도 나라를 발전시켰고 선지자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그 전반기에 이 우시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역대하 26장 15절에 조금 현대적인 번역을 사용하면 그리고 그의 명성이 널리 퍼졌는데 그가 놀라운 도움을 받아 강해졌기 때문이다. 우시야 왕의 명성이 널리 퍼졌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강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시야 왕은 전반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귀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생의 후반부에 오면서 아주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제사를 모독했습니다. 왕으로 성공하고 그에 따라 유명해지자 교만해진 그는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다르게 말하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 뜻을 거역하고 예배를, 제사를 모욕하는 일을 행하려고 한 것이죠. 제사장 아사랴와 용기 있는 제사장 80여 명이 그를 따라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리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었고 거기에다가 큰 업적을 이룬 매우 성공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상대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 모독의 결과는 금세 나타났죠. 우시아가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끔찍한 병은 유대인들에게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시아가 왕의 특권이라고 생각한 그 일은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여생이 격리된 채 나병 때문에 성전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도 들어갈 수 없는 명목상 왕이었지만 더 이상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접할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우시아 왕에게는 아주 불행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우시아의 사건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예배의 자리인데, 복된 자리인데 잘못하면 위험한 자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시아 왕은 추방당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에게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였지만 우시아에게는 무너짐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임재한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정말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 그럼 우리의 예배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려면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한 5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에 나와 있다는 것은 어떤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날 예배 때 이사야가 경험한 환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본 것이었죠. 1절 하반절부터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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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여러분, 서랍 천사들이 찬양 계속해서 반복하여 찬양하는 내용,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다는 말의 기본 의미는 구별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구별되는 다른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는 초월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구별된 초월자 하나님을 강조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과 다른 초월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 예배당 건물은 다른 일반 건물과 다를 바 없지만 사실 이사야의 성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따로 구별된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 예배자로 함께 모일 때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기시켜주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듣고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 인생과 구별되시는 초월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 그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만 왔다 가는 것은 복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 오실 때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자리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자리입니다. 이 환상을 본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망하였다는 탄식입니다.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는 뭘 봅니까? 자신의 추함, 자신의 제약됨,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 우리에게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두운 데 있으면 내 몸에 무엇이 추와 들어온 것이 뭐든지 모르지만 밝은 빛으로 가면 갈수록 자그마한 추함까지도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잘 나오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자꾸 생각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 자기보다 더 심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러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직면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추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의식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늘 깨닫는 것이 예배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고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복된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되어야 될 그런 존재 모습을,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약점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포장하고 합리화하며 살아가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내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할 때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절망입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그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추함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것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절망하는 한계를 인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탄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랍 하나가 제단에 타고 있는 숯 하나를 집게로 집어다가 그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며 이렇게 선언하죠.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됨이 드러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사함의 확신을 얻게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대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상처 있고 잘 살아보려 했지만 연약하여 넘어진 우리의 아픔과 약함을 안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드디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제 예배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예배 자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리.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인간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말씀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도 참 많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게 될 때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을 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죠.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사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로 부르시는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이사야처럼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지만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도에도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상했을 때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때로는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고 돌이키시는 그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듣고 또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단을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어떤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이런 거다, 그것 말하고 말씀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아가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세상 곳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된 방법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세상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사야는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반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다, 은혜로웠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살아서 가정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그럼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고 또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수백 번 예배를 드렸음에도 인격이 변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거나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 멋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올 한 해 올 때마다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1년 52주 주일 예배의 자리에 꼭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오늘 5가지 이것이 다 일어날 수도 있고 한두 가지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경험들이, 영적인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참으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다시 정리하죠. 첫 번째로 예배의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그의 영광을 보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단을 하는 자리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예배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들이버서 삶의 현장에
올 한해도 선한 열매들, 결실들,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덧입은 은혜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